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작품을 만드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인생으로, 작품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치기 목동하던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바울이 고백을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의 괴수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도 골레스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친 그러한 도망자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 로마는 범죄인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은신처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고요, 디도가 그러고 오늘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3명이나, 영적인 아들을 3명이나 뒀느냐, 3명이면 좀 많지 않을 수 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역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 16장 오늘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네가 나의 동역자일진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3명이나 좀 3명 영적인 아들 좀 희귀성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는가를 본다면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오네시모에 있어서는 귀중한 그러한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로 여길 만큼 그렇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고 신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가 자기를 수종 들고 또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종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확신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장품이었습니다. 소유품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만나가지고 신복이고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삼아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빌레몬에게 남아있던 오네시모의 관점은 뭡니까? 종이고 도둑놈이고 도망자라는 것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버려도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 기고를 함께 보내고요. 그러면서 또 화해의 편지인 이 편지, 오늘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그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후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그 종된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사역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노예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다가 그러면서 바울의 신임을 얻다가 95년 도미티아누스 박해로 순교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종이고 도둑놈이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 최고 비참한 인생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자 인생으로, 작품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인생이 작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일꾼이라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실 때도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오네시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요셉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애굽의 총리라는 작품 같은 인생으로 요셉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종이요 도망자였던 인생을 전도자의 신복이라고 불릴 만큼 작품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오네시모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끝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가 보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정말로 저 인생은 작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권능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으면 되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나는 강하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작품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성공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요? 교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공입니다. 왜 교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성공 시간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공, 최고의 성공 시간표는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교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올인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들은, 개인을 향한 방법은 교회 일에 올인하다가 보면 그때그때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가다가 보면 내 인생을 교회에 올인하다가 보면 정말로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나는 강하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작품 같은 인생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정말로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요 도망자요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유익한 자요 신복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 그렇게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지금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로 신분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종이요 도망자요 도둑놈이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가망 없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작품으로,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전도자의 신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작품으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 실패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작품 인생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실패자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오네시모처럼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못 바라보고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환난이 닥쳐오니까 적신, 헐벗은 몸입니다. 예?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뭘 놔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으로, 내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또 개중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은 완전하게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성공 시간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공예배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빠져도 되는, 내가 안 드려도 되는 그러한 예배는 우리 세계로교회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예배, 그게 우리 세계로교회 안에 있는 예배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찬양, 4부의 헌신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모든 새벽 예배까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꼭 필요한 예배들입니다. 그게 필요가 없다면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배들을 하나씩 없애가던, 원래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없던 그런 유럽 교회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모슬렘 교회 팔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미국 교회도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모든 예배들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꼭 필요한 예배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사들도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여전도에 연합야유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할 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서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만은 꼭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내 어떤 감정에 아니면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상태로요?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종교생활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워낙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위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까지 아니죠. 마가다락방 그 현장 속에 예루살렘 현장 속에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한 현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15개국 나라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은 맥추절 절기가 끝나면은 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15개국 전역으로 동시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매주 어디로 흩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가정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직장 현장으로 또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어디로 흩어졌느냐?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에 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동시에 전 세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그 로마서 16장의 일꾼이었던 그 브리스길 라굴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내 현장으로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흩으십니다. 왜 흩으십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요. 전 세계로 흩어보내십니다. 애굽으로 흩어보내고 바벨론으로 흩어보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지역들로 흩어보내고,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또다시 흩어집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시고 전 세계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흩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만큼 또 우리의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의 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교회만 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뭘 보지 못하면요? 나의 현장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에 흩어져서 전도의 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도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현장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날마다,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져요? 작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작품을 만드는 전도자는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전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면은, 인생 전체에 대한 방향이 없으면은 오늘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점점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그날로만 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날만 보면은 저주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합니다. 그 종살이하는 것 자체만 보면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공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고 축복의 시간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고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동생 요셉을 이 짐승이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만 어떤 사람이 딱 봤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니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다. 그게 전체를 보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오늘만 보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못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까지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가기는 갔네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순교도 허락하시고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역할을 한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놓고 보면은, 오늘만 놓고 보면 고통이고 실패고 저주고 엄청난 일들일 수 있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어쩝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못 보면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직장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본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10년 후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의 고통, 오늘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 종살이하는 오늘도 있었습니다. 도둑놈의 오늘도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인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날들, 종살이하는 날들, 또 도둑질하는 날, 도망가는 날이 있었기에,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로 신복이요 유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을 뭘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극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옆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도둑놈 오네시모의 오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의 신복 같은 오네시모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안 돼요? 도둑놈의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듣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주일 헌금을 누가 통째로 들고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는 평생 도둑놈으로만 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오네시모처럼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의 신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평생 그 사건만 놓고 봅니다.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전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작품으로, 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작품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 보아야 되느냐?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의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12가지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고,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 바벨탑 문화, 완전히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고, 또 이것을 누리려고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 종이 되어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 지금 교회 박해 현장입니다.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어있는 현장들 속에도 누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숨겨져 있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미래의 중직자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도망자 오네시모 같은 그 사람이 저 죽어가는 현장 속에, 우상문화로 찌든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교회 속으로. 그러면서 전체를 보고 현장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 인생이 되어지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도 작품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작품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문제의 굴레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에,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 전체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